예, 이번 주에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서 또 컨퍼런스가 오랜만에 열려 가지고 저는 서울 가기가 좀 그래서 온라인으로 켜 놨고 잠시 들으면서 이렇게 이러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그 간증문을 영상으로 보내 주려다가 MP3를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목사님 부부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다른 분도 간증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 들어보니까 간증을 이렇게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생에 대해서 그들도 율법적으로 살았고 이전에 전통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살았지만 어떤 전진이 일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영생 이 조회를 경험하고 이제 새 피조물 계시 안에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내 안에 다 있다 하니까 나는 삶이 가난한데 너는 부한자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간증하는 분들이 뭐예요? 내가 이 진리 말씀을 인식을 하고 나는 부한 인생이다 하니까 물질이 상관없이 물질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능하고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확장이 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 뭐 계시가 성경이 말씀이 계신데 뭐 특별한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또 여러분 각자 이렇게 서신을 쓰는 이 저자들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보고 그 위치에서 보면 성경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인식을 하고 계속 걸어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광들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잠시 제자에 대한 삶,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우열이 있는가, 또 높고 남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집이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잘나고 못남도 없고 다 쓸모있는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 대한 우리는 누가 부르셨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맡긴 그 일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역을 보고 사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날마다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 보고 주변에 사람 한두 사람 바라보고 가면 어떤 만족감이 없으면 너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 귀하고 뭐 천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부르심 따라 다 귀한 직분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그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래서 기초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을 충성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4장에서 좀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질책을 좀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건면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말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어떻게 풍성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행세를 하며 사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지요? 첫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고 돈이 하루에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항구 도시 중심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넉넉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런데 이 고린도 그 넉넉한 그 도시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어떤 자이냐면 의사요, 철학자요, 판사요, 하여튼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으로 교회가 다 세워져서 변호사, 뭐 너 어디 출신이야 하면 뭐 판사, 어디요 변호사, 뭐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구성, 돈도 많지요. 부유한 인생들이지요. 그렇게 사회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그게 있고 지식인이 주류를 잇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또 그들에게 은혜까지 주고 은사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의 크기 다른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아쉬움이 전혀 없으니까 부유하죠. 넉넉하지요. 소위 세상에서 보니까 상위 1%의 사람들이 그게 다 속해서 교회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뭐 잘났다고 이해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대단하다 하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을 볼 때 야, 이 교회 가면 뭐 하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되기 어려운 게 장로 되는 게 더 어렵다잖아요. 그 교회 제가 이러면 안 될게요. 그 교회가 전부 다 각계 하여튼 소무슨 교회 소무한 교회 하여튼 지금 각선이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다 또 이어서 목사님도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는 대통령보다 장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요? 하여튼 쟁쟁한 사람들 재벌부터 시작 정치하는 사람들 하여튼 쟁쟁한 사람들 그쪽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고린도 교회가 글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왜요? 의사, 판사, 하여튼 소위 말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한국에서도 서울대하고 지방대는 막 인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부산대는 부산에서 알아지 부산대 서울에 올라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거 어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게 되고 소위 말하는 나는 학위가 뛰어나고 우리 목사님도 뛰어나고 나도 이랬는데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그 가치가 진리 위에 자리를 잡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어떡해요? 너희가 지금 너무나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들의 주인이 누구죠?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출신이 뛰어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는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세상적인 이 가치와 기준이 그 교회 안에 가득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수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부흥만 하면 다 된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거 다 들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하면 이것이 부흥이다. 근데 정말 물어보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그 구원자로 믿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교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상업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라우디아 지역은 당대 유명한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쪽으로 가라. 눈이 아프면 그쪽으로 가라 할 정도로 이 안과 쪽이나 이 의대나 이 안과를 이렇게 눈을 나수는 안약 생산을 실제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이 아프면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의대도 있지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AD 17년경에 그 라우디아 그 지역 근처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유일하게 라우디아 이 지역에서는 우리는 재정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하고 풍족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해줘도 우리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목마름이 사라지고 교만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매너와 교양 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말씀보다 뭔가가 앞서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건 제가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립서비스 하는 거야. 그러려면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베이스가 여러분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돼 있어야지 그때 여러분들 리더자로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 여러분 그 돼 있지 않으면 숫자가 막 기하고서 올라오면은 나중에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어서 마치 영국교회와 유럽교회가 그렇게 들어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그 소견대로 살았을 때 이 유럽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마치 라우디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서 있으면 좀 옷을 거시기하게 입고 좀 출신이 거시기한 사람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왜요? 들어오려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 어떻게 당신 어느 출신이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이 라우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뚫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3장 20절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뭐라고요? 너희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인에 대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 좀 두드려라. 주님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너희들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토하여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답답하게 말씀을.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사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색을 가지고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제발 안약은 너희들이 그 안약을 제일 유명했던 의대도 있었고 안약이 바르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좋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그거 좀 발라서 너희들이 얼마나 벌거벗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그런 벗어 있는 몸인지를 좀 보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이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부유한 자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교회의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인력이 흘러 넘친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은 보화를 비롯해 각종 자원이 다 갖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요,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 그런 교회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며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너희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들의 지식과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그들의 은근과 그 지위 때문에 정말 어떻게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가치 기준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평수가 넓어지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진단하면서 9절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들에게 왕노릇한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9절 말씀을 말하는데 이 9절 말씀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통치 시대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로마 제국 당시 그 배경 안에서 글을 썼습니다. 전쟁 후에 로마 제국이니까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저희 안에서. 그래서 전쟁 후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퍼레이드를 이렇게 벌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앞서서 승리를 했던 이 장군이 이 게슨 장군, 소위 말해서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장군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쫙 서는데 제일 뒷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노획물이나 전쟁터에서 잡았던 포로들을 이렇게 제일 뒷자리에 세웁니다. 왜 세우죠? 그거 보면서 우리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소위 말하는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제일 뒤에 포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31절을 짧게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22절입니다. 나도 그러하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쫙 성의하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안 맞아도 되고 소위 말해서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말리 학파의 최고의 수지자였고 나는 파리만의 할례를 받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상이 너희들보다 금수저보다 더 뛰어난 금수저다. 그런데 쫙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31절, 32절, 30절 쫙 읽어보면 제가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바울이 소두에 자신의 스펙을 쫙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너희들보다 나는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덜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마치 퍼레이드의 제일 포로같이 이런 삶을 고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는가?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죠. 내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많은 은사와 은혜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해서 자랑거리로 삼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랑의 근거는 내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것을 뭐라 하지요? 교만이요.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식성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쫙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다. 너희들보다 더 잘나면 잘났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마치 살기 위해서 강주를 타고 내려가고 내가 이렇게 40의 매를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나중에 뒤에서 나왔지만 약한 가운데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스펙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거,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방식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정말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의 출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그것도 귀한 거지요. 그것을 무시해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고 하는 것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이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는 살았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그 특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다 배설물 여긴 거예요.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와 혈통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희만큼 전혀 부족하면 금수 중에 금수저이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 구근결이 되고 극심한 고난을 받고 그 한밤중에 강주를 타고 이래 내려오는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고린도서 11장 30절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정말 영광에 더 큰 역 가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광에 더 끊임없이 영광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어떻게 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약한 가운데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다 했잖아요. 왜 욥의 주제는요. 욥의 고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겨내서 했다. 뭐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심히 그를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서 장성한 자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맡고 그 열매를 나타낸 것이 안정이요 평강이라 합니다.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인 걸 알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은혜에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만날수록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름을 이룰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닫기에 이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어때요? 종말론전 역사관처럼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 천국을 향해 집중하며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나도 너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에 집중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73편 시편 기자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늘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정부패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다 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의인이 마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롯이,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령이 상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들은 더 잘 되지? 왜 저들은 정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멘붕이 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14절 위에 쫙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누구보다 어렵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마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징벌을 받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기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그가 하나님 앞에 토소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바뀌게 되죠? 시편 73편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28절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성소간 하나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그때 뭐요? 그들이 종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들은 기뻐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하늘의 문이 소위 말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종말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나는 답답할 수도 있고 마치 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안정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악인들은 더 잘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해 답답해서 토설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더란 거예요. 지옥에 가더란 거예요. 죽음이 있더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붙들게 하시죠? 하나님 위의 것을 더 바라보게 하더란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 이 교회는 너무 넉넉하니까 잘 되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내면서 그것이 안정이고 행복한 것을 알고 그들은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전진하기 원한다 뭐예요? 여러분이 승진하기 원하고 영적으로 승진, 육적 모든 삶에 승진하기 원해요. 승진한다는 뭐예요? 그 삶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 바운더가 넓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한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이 시편 기자 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3절에서 16절 한 대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주고 이 땅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았댔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았잖아요. 뭐요? 새 피조물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왕노릇하면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요. 사람들이 연약함이 그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본성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다 보면 과거의 것들을 자꾸 율법적인 생각들을 자꾸 못 내려놓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요? 내려놓으면 불안한 거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다시 하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다 주셨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보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없는갑다 하고 불신앙 깊게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졸업자가 한 1,800명, 목사님하고 평신도 합쳐 1,8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능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냥 그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역을 하면 내 삶 속에 어떤 한 가지 어떤 수단이구나. 그걸 가지고 좋은 말씀이구나. 한 가지 이걸 가지고 하니까 조금 하다가 안 나타나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울 때에 뭐 5년, 10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뭐 이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몇 주 다니지도 않았는데 막 제가 체험한 거 뭐 한 거 막 설명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거기에서 한 5년인가 6년을 배운 사람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아니 나는 다 있으니까 되죠. 그거 무슨 설명을 합니까 제가. 있는 거 꺼내면 나타나는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요? 그 패턴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안 해요. 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동행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인식하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나타난 것 중 하나가 기름 부음이 더 확장이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교제와 성품이 하나님 향해서 이 성품이 태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계속 일어나면 삶의 기름 부음이 좀 더 나타나는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다 있어요. 그게 인식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인식을 한다는 거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말하고 고백하면 삶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 명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게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무나 잘못해요.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세속적인 방법을 다 들고 와서 내가 높냐 남냐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그네의 심정으로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면서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생이시되 아비는 마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면서 그들에게 건면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너희를 낳았기에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좀 회복되고 생기기 원하는 거예요.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는 훈육과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이게 원문의 근거를 보면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들 중에 특출하게 뛰어난 종들을 뽑아가지고 자녀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녀 훈육과 그 태도와 모든 자세를 가르칩니다. 마치 세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자들에게 특별히 세자를 세우는 학자들, 대학자나 뛰어난 사람들을 전담해가지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절과 태도와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모든 걸 가르치는 것처럼 이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훈육과 양육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냐면 목회자를 말하고 여러분 나중에 되면 셀 리더가 돼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바른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워십, 이 예배의 뜻이 뭐냐면 가치를 그분께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를 그분께 돌리다. 그러니까 가치를 그분께 돌리다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모든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공적 예배에서 그냥 보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목적지를 정해두고 이제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배자가 되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되고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에 100% 순종하고 성령의 100%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말씀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삶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치유나 어떤 물질이 풀어주, 이런 한 가지 이야기, 사람들, 우와! 이랍니다. 마치 이상한 신비주의 보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예배의 생명 걸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십자의 길을 따르는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60주권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르는 자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목이 제자도예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따르는 자가 돼요. 그걸 팔로우를 하잖아요.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따르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돼야 돼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오늘 아는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기도를 다른 데 교회를 가서 철야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그 철야를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한 2, 3분 기도하니 끝나더란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멘붕이 와가지고 그것도 기도 그렇게 오래 못하게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1시간 기도 못하니까 자기가 멘붕이 하고 자녀들도 한 2, 3분 하다 멍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도 결론은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말씀만 훈련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훈련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시키려면 10시간 20시간 얼마나 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훈련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이 리더가 되려면 먼저 리더가 되려면 따르는 자가 돼야 되고 따르는 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의 그 훈련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따라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17절 이후에 쫙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주겠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서신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때 이 디모데가 10대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지금 20살도 안 된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강박한 교회 가가지고 네가 뭐 잘나다고 이렇게 손짓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너 담대하라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안에 있는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내가 가르친 이 진리가 그대로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까? 우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가르친 그대로 네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외치라고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서 너희들이 양육을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이제 잘못된 그에서 돌아서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도 이제 그런 자로서 쓰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빨로 따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리더자가 돼서 또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을 양육해서 파송하는 자로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딱 내 인생 속에 딱 12명만 세우면 된다. 12명. 그냥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12명을 세우면 여러분들 이것이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가 한 20만 명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7월달부터 우리가 셀을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쫙 하면서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셀 리더로서 전해야 돼요. 제가 차은이버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버지 가서 네가 리더가 돼서 가르치라고. 시집가고 마저 는다니까요. 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네 시집가고 나면 전하기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해 어디까지 해라고요? 내가 먼저 다른 자가 되고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을 또 동일하게 내가 가진 그 있는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해서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것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 연약하고 세속게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부유한 자에 넉넉한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들은 모르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영적으로 어린 그들에게 정말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너에게 주신 그 풍성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누군지 알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바른 것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서서 너희들은 잘 배워서 정말 마치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 너희들에게 건면한 것처럼 너희들 훈련을 잘 받아서 세워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자로서 그렇게 열매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부르실 때에 3년 동안 부르실 때 예수님의 12명,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2명 중 한 명이 탈락됐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런 성숙한 자로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방과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